12월 둘째 주 12월 14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50장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50장 44절로 4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서 50장 44절로 4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44절로 46절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12월 둘째 주가 되면 거리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죠. 어느새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하고요. 사람들은 연말 계획을 이야기하며 한 해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올해는 잘 버텼다. 이 정도면 괜찮은 한 해였다. 내년은 좀 더 나아지겠지. 그렇죠. 12월은 정리의 달이자 동시에 안정을 확인하고 싶은 달일 것입니다. 몇 해 전 한 노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고 은퇴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죠. 이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목사님,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큰 사고만 없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말 속에는 감사도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제는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담겨 있어 보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건강과 가족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안전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흔들리네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달입니다. 한 해를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이 될 것 같다는 착각이 들기 쉽죠. 하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은 어디에서 오는가? 당신은 무엇을 붙들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가?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레미야 50장은 바로 이런 질문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 보였던 나라, 가장 강하고 가장 화려했던 나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늘 말했죠.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던 그 안전, 내가 흔들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불빛으로 안전과 희망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전은 환경에 있지 않고 참된 평안은 제국에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50장의 말씀 앞에 서며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품고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안전한 터전으로 삼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흔드셔도 무너지지 않을 것을 붙들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품고 이제 예레미야서 50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죠. 큰 기업, 강한 나라, 안정된 제도, 혹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질서들과 같은 것 말이죠. 몇 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수십 년 동안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던 곳이었죠. 그러나 단 한순간 신뢰가 무너지자 그 거대한 시스템은 모래성처럼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설마 저기가 무너지겠어? 그렇죠. 하지만 역사는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이 절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절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50장은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장으로 여겨집니다. 예레미야서는 주로 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포해 왔지만 50장은 방향이 바뀌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시작되고 있죠.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으로 예루살렘을 불태운 강대국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문명을 가진 나라였죠. 바벨론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심판의 도구였을 뿐 심판의 주인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0장 후반부, 특히 오늘 본문인 44절로 4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한 장면의 이미지로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그렇죠. 사자는 예고 없이 빠르고 압도적으로 내려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이 우연도 정치적 사고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바벨론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겠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50장은 이렇게 우리를 서서히 본문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관찰자가 아니라 주권자이시며 강대국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인간이 의지하던 안전한 초소는 하나님이 흔드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안전한 처소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며 믿고 있는가? 그렇죠.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제 본문 44절로 46절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예레미야서 50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구절은 짧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그리고 비교 불가성이 가장 응축되어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44절의 말씀 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사자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자는 예고장을 보내지 않죠. 사자는 조용히 다가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견고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성벽이 있었고요. 군대가 있었고 정치, 경제적 안정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튼튼하다고 여기던 견고한 처소, 내가 치면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가 의지하는 안정, 경험, 재정, 건강, 제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안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4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쫓아낼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묻습니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겠죠. 권력도 세월도 경험도 하나님과 나란히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45절 봅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품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충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결정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은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정해진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약한 존재까지 언급하시죠.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렇죠. 이는 잔인함의 표현이 아니라 철저함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겉으로 강해 보이는 제국도 속으로는 어린 양처럼 무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6절 봅니다.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몰락은 조용한 사건이 아니죠. 땅이 진동하고 열방이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기 때문이겠죠. 이 사건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을 대신할 제국은 없다. 역사의 마지막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50장 44절로 46절 말씀은 이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역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혹시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건 바벨론이지.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단순한 고대 제국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죠.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재정, 건강과 명예, 그리고 제도와 명성. 그렇죠. 심지어는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라는 신앙의 경력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에 놓일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뿐 아니라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 오랜 전통, 익숙한 방식, 숫자와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안전한 처소가 될 때 교회 역시 바벨론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강한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질문하십니다. 누가 나와 같으냐?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0장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방향을 바로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를 두려워하고 건강을 두려워하며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두려움은 세상에 무너질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강한 성벽을 가진 왕궁이 아니라 아무 안전장치도 없는 말구유에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모습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안전은 힘에 있지 않고 참된 평안은 제국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리를 통해 역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50장 44절로 46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무너지지 않을 것은 없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개인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reminding us today that you alone are the Lord of history. Forgive us for the times we trust in our own strength, security, and plans more than we trust in you. Help us to place our confidence not in what seems strong, but in you who are unchanging and faithful. As we leave this place, teach us to walk humbly before you and to find our true peace and safety in your presence. We surrender our lives, our church, and our future into your hand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we pray. Amen.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